청소년기에 많이 하는 고민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에요. 사실 우리도 다 거쳤죠. 그런데 이런 고민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중년이나 장년들은 현타 올 때 있잖아요. 난 누군가? 우리가 그 고민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그게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도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들도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자기 정체성을 고민해요. 그런데 이 고민이 없으면요, 사람이 신앙인이요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성숙해지지 않으면요 사명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부르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하지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원적인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이후 제자들을 만나면서 너희들의 근원적인 부르심이 이거다라고 알려준 것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힌트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신자들은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제자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은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정체성을 정리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삶은요, 제자들의 부르심은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던 제자들, 방황했던 제자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그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삶의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떠난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사명을 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비전이란 말은요, 영어로 단순하게 표기를 하자면 보는 겁니다. 사전에서 비전을 보면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 비전은요 무엇이냐? 짧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기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일이 있었지? 약속을 하셨지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갖는 것이 비전의 성도예요. 두 번째, 비전의 사람은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는요, 기다림의 문제예요. 비전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차분히 좀 기다려야 돼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인내의 시간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감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꼭 해야 될 것들, 일러줘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다음에 베단이라는 데로 가요. 베단이라는 지역은요, 감람산 옆에 있었거든요.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다 보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무덤으로 다시 가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처럼 도망갈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근데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계시지 않지만 십자가의 사건 때와는 달라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겁쟁이들이, 도망자들이 예배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성도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인생이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남겨진 숙제가 있어요.
잘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됩니까? 아프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방법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걸음들, 고통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잘 기다리며 걷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그냥 그 걸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믿으면서 지금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붙잡고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